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미래를 예언했으며 백성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궁중서기관이자 역사가이자 국제정세에 밝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왕들과 대화했고 제사장들에게 경고했으며 군 장관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00년 후에 올 한 사람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전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 나라의 왕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150년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예언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예언이 왜 그토록 정확했는지를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궁전 안팎으로 한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왕을 아련하고 제사장들과 토론하고 군 장관들에게 조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그의 활동 시기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학자들은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대략 주전 740년에서 70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약 40년에서 50년에 걸친 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 예언자가 어떻게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츠는 왕실과 가까운 혈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시야 왕의 친척 혹은 왕족 아마샤의 조카였을 것이라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본문에 직접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왕, 제사장, 군장관 등 최고 권력층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계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국가의 최고 기밀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예언에 엄청난 현실성을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영적인 메시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 정책을 언급했고 이집트의 정치 상황을 평가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예언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국제정세에 상당히 밝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우시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역대하 32장 3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사야는 궁중 기록을 담당한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왕의 행적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역사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역사가이자 학자였다는 뜻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자 전문가. 이것이 이사야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그의 예언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역사적 정확성을 가진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중반, 동쪽에서 거대한 제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이 제국은 무자비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유다의 46개 성읍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 안에 갇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질 만큼의 위기였습니다. 매일이 생존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아시리아 군대가 성문을 부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필사적으로 동맹을 찾아다녔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이집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작은 주변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사야가 나타나 외칩니다. 외국 군대가 너희를 구하지 않는다.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그 어떤 동맹도 너희를 세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군사 동맹을 거부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종교적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집트가 믿을 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네립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은 도망쳤고 성경에 따르면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세계사적 긴장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예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긴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길이 때문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사야를 60회 이상 인용합니다. 어떤 구약 선지서보다 많은 횟수입니다. 왜일까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지금부터 이사야의 가장 유명한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징조라고 불렸습니다. 초자연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맥락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에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700년이 흘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낳다. 평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의 정체가 점점 드러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 계획하시는 분,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유대교 신학에서 이것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은 계속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어떤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의 탄생과 그의 신격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 번째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장입니다.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 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다스릴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메시아가 멸시받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왜입니다. 왜 그가 찔리고 상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6절은 더욱 명확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악행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서셨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도 잠잠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 53장의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700년 전에 쓰인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도 이사야서가 낭독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만은 연례 성경 읽기에서 건너뛰어집니다. 이사야 52장까지 읽고 바로 54장으로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고대 유대 랍비들 중 일부는 이 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언으로 해석하자 유대교는 점차 다른 해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해석 차이는 계속됩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유의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났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을 시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책을 덮으셨습니다. 회당의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루어졌다. 700년 전의 예언이 바로 지금 너희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힘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이사야를 10회 이상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베드로 서신에서도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완전하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했다면 이사야서는 그 생애를 700년 전에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 더 놀라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방나라 왕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사야서에 등장한다는 것이 왜 놀라운 일일까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는 너무 깊고 풍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예언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이사야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릴 것이라는 예언,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전체가 66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심판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 위로와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된 설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상징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은혜가 모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